무슨 말일까요? 중은 머리가 짧습니다. 머리가 긴 사람이 자주 자르나요? 머리 짧은 사람이 자주 자르나요? 짧은 사람일수록 머리를 자주 잘라야 합니다. 중들은 얼마나 머리를 자주 깎겠습니까? 절에서 중들이 머리를 깎을 때 자기 머리를 깎을까요? 다른 사람 머리를 깎을까요? 다른 중들의 머리를 깎을까요? 다른 중들의 머리를 깎겠죠.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된다는 것은 머리 깎기 전문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도 자주 서로 머리를 깎아줘야 되니까. 중들은 머리를 아주 잘 깎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구 머리는 못 깎아요? 자기 머리는 못 깎습니다. 그래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언을 잘 해주는데 정작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결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사들이 다른 사람의 질병은 잘 치료해 주는데 정작 자신의 몸에 발생한 병은 방치하다가 큰 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데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뛰어난 가정사역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가정들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지만 나중에 본인이 이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뛰어난 웃음치료사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웃음을 주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자기는 그 전문가인데 자기는 그것을 혜택을 보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이 이입되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바라볼 때 나는 그 문제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였으면 정답을 주었을 텐데 자기 문제가 되면 정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목에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과정으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역전에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역전을 했는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들, 제목처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함께 싸울 동역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처럼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라.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뭘 집중하게 되냐면 잃어버린 것에 집중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게 돼요.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쓰다가 정작 남아있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주 주일날도 이야기했던 폭삭소가수사에서 예수님과 동명이를 막내를 잃고 난 다음에 너무 슬퍼서 누구를 못 챙겨요? 금명이와 은명이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둘은 상처가 깊어갔습니다. 어떤 상처요? 애들은 자기들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엄마의 슬퍼함을 보면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금명이와 은명이가 이렇게 상처받는 걸 보고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다윗 왕도 이런 아들의 반란 때문에 온몸이 쭉 힘이 빠져버렸어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적이 있다면 죽이면 되는데 없애면 되는데 누가?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던 게 다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살아왔는데 자녀가 자기에게 칼을 겨누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어떻게 방향을 잡기도 어려울 만큼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뭐 어려운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어렵고 목표를 상실할 때가 어렵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자기를 따라오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누가 더 힘들어져 버려요? 자기를 믿고 따라온 백성들과 신하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혼란이죠. 자기는 인생을 다 거기에 다윗에게 다 걸었는데 다윗이 자기 문제로 혼란에 빠져버리면, 다윗이 힘들었지만 잃어버린 게 뭐예요? 아들도 잃어버리고 왕의 자리도 잃어버렸지만 그 아쉬움을 떨쳐버리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에 다윗은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에 처하게 되면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현실을, 너무 힘드니까 그 현실이 고달퍼서 현실을 외면해버리고 현실 도피를, 그래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뭐에 빠져버리냐면 슬퍼하는 나, 고통받는 나에 집중해버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기에 자기 자신에게 빠져버리면 그도 또 나름 또 이렇게 센티멘트해지고 이렇게 즐겁지는 않지만 또 그걸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안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집안 정리부터 해야 합니다. 어지러져 있는 책상과 집안부터 정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잃어버린 건지 남아있는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안이 엉망진창이면 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요. 정신병원 가시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보면 머리가 산발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물건이 막 널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산발하고 어지러져 있고.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과 남아있는 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뭐에 집중할지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발생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로부터 가야 돼요? 집에 가서 물건부터 싹 정리하고 책상부터 딱 정리해 놓고 내가 잃어버린 것과 내가 현재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고난이 나옵니다. 욥의 고난은 정말 참담합니다. 욥이 뭘 잃어버렸냐면 첫 번째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두 번째 10명 7남 3녀의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세 번째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을 깨가지고 온몸을 벅벅벅 피가 나도록 긁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아내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아무튼 험한 말을 해도 이렇게까지 악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재산, 자녀들, 그리고 건강, 그다음에 그 아내의 신뢰, 이거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인생 살기가 너무 퍽퍽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욥의 반응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간대요. 그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지금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자식, 재산, 건강, 이거 내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원래도 내 것이 아니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은혜로 누렸던 거고 거두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게 있었나요? 없었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걸 좀 잃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래부터 주인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면 이게 큰 착각입니다. 이거 다 우리가 원래 없었던 건데 하나님 주신 거라는 이런 믿음으로 욥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욥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욥은 다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욥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게 있어요. 무엇이 남아있었을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마지막 남아있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행동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면 욥기 42장에 나오는 역전의 승리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욥이 나중에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명과 영적 대결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1대 850으로 이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였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 왕비가 열받습니다. 내일까지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자기를 벌을 내려줬다, 이런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용맹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세벨의 협박을 듣더니 갑자기 마음이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불이 나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불이 나게 도망갔어요. 엄청 빨리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딱 앉았는데 이제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못 도망갈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용맹하던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겼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엘리야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마음속에는 내가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영적 대결을 승리하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뀔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승리했어요. 1대 800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좋아지기는커녕 백성들은 돌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이스벨 여왕은 자기를 죽겠다고 협박하니까 형편이 그 전보다 더 나빠진 겁니다. 이게 해결되면 자기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바뀌니까 뭔 마음이 들어버려요? 앞으로 어떤 것을 더 하더라도 이제는 더 기대할 것이 없겠다는 절망이 들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절망할 때 힘든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냐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 상황만 벗어나면 이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때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서 절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 인생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말합니다. 야, 네가 못 보고 있는 7,000명이 너와 함께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너의 동역자 7,000명이 있는데 왜 절망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엘리야에게는 남아 있었어요? 7,000명의 동역자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절망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싸울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다윗 왕 이야기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 왕은 압살롬의 기습을 피하기 위해서 겨우 도망쳐서 한숨을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을 위해서 남아있는 병사들을 세워보고 다시 재조직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수를 세워보았습니다. 다윗은 1,000명씩 그리고 100명씩 나누어 그 위에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눴습니다. 요압이 한 부대를 지휘했고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또 한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도 나머지 한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대들과 함께 가겠소. 다윗이 남은 군대를 가지고 1,000명씩 100명씩 다 이렇게 분대를 다시 재편했고 그 외에 새로운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부대를 다시 나누게 되죠. 우리가 볼 때 이게 쉬운 일 같죠. 우리같이 맨정신에는 쉬워요. 하지만 위기에 빠지잖아요. 이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은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교통사고 났더니 접촉사고 났는데
보험회사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갖고 손이 덜덜덜덜 떨리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카톡에가 크게 적어놨습니다. 보험회사 전화를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큰 사고가 아니라 접촉사고 났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큰 위기에 빠지면, 아들이 죽이겠다고 달려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세 부대로 나누고 막 이렇게 편제를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지금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겁나게 어렵습니다. 전화 들고 어디다가 전화해야 될지, 전화 들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방향을 찾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저녁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하면 돌아가다 쓰러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먹을 것이 있으면 백성들을 좀 나눠줘라 했더니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10만 원 하면 2천만 원. 뭐 요즘 10만 원 훨씬 더 갈 것 같은데 20만 원 하면 4천만 원.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안드레가 어린 한 소년의 도시락 5병2어를 가지고 와서 그도 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소년이 가져온 5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50명씩 딱 나누고 앉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줍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줄어들지가 않아. 떼어주면 다시 늘어나고 떼어주면 다시 늘어나고. 요즘 그런 기술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44절까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가 감사하기도입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없는 떡으로 오병이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윗 왕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것. 그리고 현재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함으로 역전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주제의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의 현재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집중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뛸 동역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다윗 왕은 남은 군대를 재편하고 지휘관들을 세웠어요. 지휘관이 3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압, 두 번째는 아비새, 세 번째는 이떼. 근데 여기서 특이한 사람은 이떼예요. 이떼. 이름도 이상한데 이떼인지. 이떼는 이렇게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란 블레셋을 말합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위기 상황이 되니까 어느 민족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누가 충성스러운가 이걸 보고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때가 3명 중에 3명 장군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됐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이때가 그 블레셋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사람의 충성심을 보고 그 사람을 장군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본인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들은 다윗 왕을 말립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시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왜요? 이 전쟁은 내전이에요. 누구만 죽이면 돼요? 상대 적장만 죽이면, 압살롬이나 다윗만 죽이면 전쟁에 다 이겨도 뭐가 없어져 버리면, 왕이 없어져 버리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이기나마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전이기 때문에 왕은 나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방해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왕께서는 우리와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싸움터에서 도망친다 해도 압살롬의 부하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 절반이 죽는다 해도 압살롬의 부하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우리들 10,000명만큼이나 귀하십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성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지면 그때 와서 도와주십시오. 고난이 찾아오거나 실패할 때 중요한 실수 하나가 뭐냐면 흥분되어서 막 움직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신이 직접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 마음이 정리되면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다가 오히려 일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늪에 빠지게 되면 나오려고 뭐 하게 돼요? 힘을 쓰게 되면 늪은 더 빨리 빠져갑니다. 늪에 빠졌을 때는 가만히 있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누가 동아줄을 던져주면 그걸 잡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빨리 늪에 빠져갑니다. 조급하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오히려 기분만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 기분만 좋아요. 하지만 문제 해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뭘 세우라고요? 지금 두 번째 주제인 동역자들과 함께 뛰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꼭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12제자를 세우시죠. 12제자 세우는 장면을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 이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와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셨고 같이 데리고 다녔을 때 중요한 이야기가 사역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방해가 되었을까요? 도움이 됐을까요? 방해가 됐을까요? 여러분이 사복음서 읽어보면 아시죠? 이런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된가요? 방해가 된가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방해가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궁극에 가서 그 자녀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려주고 찾게 만들어줍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아이의 결대로, 하나님의 양육 방식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1층에 가보면 프랑카에 붙었어요. 아이의 양육 방법 3가지. 첫 번째,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내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은 내 생각이 아니라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심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녀 양육의 방법은 잔소리가 아니라 훈련이다. 몸에 배이는 훈련이 될 때 자녀는 잘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 이 열두 제자의 특기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동문서답의 달인들이 예수님 말하는 거하고 제자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막 대화처럼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얘는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를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역에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이후에 이 12제자, 물론 가룟유다를 뺀 11명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순교해서 죽게 됩니다. 데리고 다닐 때는 어리버리해요. 바보처럼 잘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초창기에 사울 왕에 쫓길 때 아둘람굴로 피해 들어갔어요. 아둘람굴로 갔을 때 아둘람굴에 다윗이 있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좀 사람들이 모여들면 어떤 사람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사람이 오면 좋아요? 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짐이 되는 사람들만 다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거꾸로부터 하죠. 마음이 온통한 자. 마음이 온통한 자는 뭐라는 사람이에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두 번째, 빚진 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들만 모였어요. 세 번째, 환난 당한 자. 환난 당한 자는 쫄딱 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상처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망한 사람들만 400명이 모여서 다윗이 생각할 때 뭐예요? 이 도움을 받을 만한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생각할 때 모여도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다 모였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울 때 위대한 장군과 장관들이 이 400명이 다 나왔습니다. 또한 지금 압살롬의 반란 때 도망갈 때 누가 따라왔을까요? 초창기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며 생명을 걸고 끝까지 그들을 지켰습니다. 왜 동역자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역전하는 두 가지 비결은 첫 번째, 남아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홀로 싸우면 넘어지게 됩니다. 나 혼자 잘할 것 같지만 나의 흥분된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그러면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또 남아있는 시간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뛰므로 열매 맺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